2022년 1월 12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근데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어렵겠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쉽게 똑같은 형식이지만 더 쉽게 안내를 하려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배웠던 것은 전체 주제로 오늘 본문 이해하기. 어제 화요일날 배웠던 묵상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기.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우는 묵상의 방법은 문단 나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이 내용은 가장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적인 묵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장 전통적인 묵상 방법이다 이 말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이 방법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도 이 방법을 일단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방법 세 번째로 배우는 거 바로 그것이 문단 나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단을 나눠야 됩니다. 이 문단 나눔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단으로 해서 나눕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조금 복잡하게 하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경말, 결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다. 더 간단하게는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서론은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일, 그리고 본론은 4절, 5절 바울이 요한의 말을 빌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푼 일, 결론은 6절, 7절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12명이 방언과 예언을 한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누면 본론과 결론 부분에 가지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인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예를 하나 들면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 누가 고린도에 있었죠? 아볼로요. 아볼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예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구나. 윗지방이 어디지? 라고 하면 1절 뒤에 바로 나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나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어떤 제자들은 질문이 바로 되잖아요. 어떤 제자일까? 2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했던 제자들. 이들은 뒤에 보면 또 요한의 제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제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이게 만나자마자 하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님이 갑자기 이들을 만나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들이 아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을 했겠구나.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이 예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점이 달랐을까? 아,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주로 이렇게 관찰을 할 때에는 본론과 결론 부분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서론보다는 그러겠죠. 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다 할 수 없다면 본론과 결론 부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면 관찰을 그대로 합니다.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 회개의 세례.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것으로 부족하구나. 요한의 세례를 보완하는 것은,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지? 4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곧 예수. 결국에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이 더해져야 더 완벽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예수님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들었구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게 아니구나. 그들이 들었구나. 우리도 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또 5절 뒷부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세례를 또 받았구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구나. 그럼 방언은 뭘까? 예언은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이 예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요, 맡길 예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예가 맡길 예입니다. 이 맡길 예를 쓰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겨서 미래의 일을 말 그대로 말하게 하면 그거 예언인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현재의 일을 맡겼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맡은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말씀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구나. 방언, 예언. 성령과 관련된 건 말씀이구나. 알 수 있죠. 말씀 원자니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할 일입니다. 세례를 베푼 다음에 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대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둘 다 훌륭한 분인데 둘 다 무엇이 다를까? 이걸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하면 요한은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죄인을 꾸짖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은 낙타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가 되십니다. 요한은 사막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죄를 꾸짖지만 주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는 자이고 주님은 요한이 고대하던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이 기다렸던 분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럼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우리를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질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질책도 하시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이 죄인과 잔치의 자리에 가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로 수술 부위를 찢고 째기도 하죠. 칼로 수술 부위를 찢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요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약 발라주고 감싸주고 회진 돌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붕대 감아주고 괜찮냐 물어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게 주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 은혜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요한에만 머물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질책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세례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질책하였으면 더 많은 시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문단 나눔, 관찰, 해석, 적용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세 번째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면서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요한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죄인을 품고 그들을 잔치 자리에까지 불러들이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했던 자라 하는 말까지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을 대할 때도 요한처럼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